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5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마그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분은 한국 전쟁 때 종군하면서 취재해서 퓰리처 상을 받은 유명한 여기자입니다. 그녀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 작전을 하고 있는, 그리고 포위당해서 아주 절망 속에 있는 미 해병 중대를 일선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당신은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그는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취재 기사는 미국의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미국 사이에 큰 방향을 일으키며 그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오늘의 역경과 고생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보장된다면 현재의 괴로움과 고통은 소망 안에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군대 생활을 참 힘들었습니다. 환경도 열악했고 훈련도 힘들었지만 선임과 후임 사이에 또한 병들과 하사관들 사이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물론이고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해자되는 군대 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따뜻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저 외진 곳으로 불러가서 심하게 기압을 받은 후에 아픈 엉덩이를 비비면서 동기들끼리 야, 이 시간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말을 주고받으면은 희한하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아팠던 것도 덜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확고한 내일에 대한 보장만 있다면은 현재는 얼마든지 낙관적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에서 온다는 것을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코로나의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1년을 지속하면서 모든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어렵지만 마음의 한 줄기 빛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저 앞에 희미하게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터널이 끝나면은 넓은 대지와 푸른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움츠렸던 용수철이 더 멀리 튀어오르듯이 그간 막혔던 소통도 움츠렸던 경제활동도 그만큼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 빠른 소통과 경제활동을 위한 인력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미래가 나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하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인 출애굽 1.5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수가 범람해서 바다처럼 변한 요단강을 하나님이 베푼 기적을 체험하면서 건너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이제 그 다음 1.5세대와 2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것이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견고하다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군사력이나 여건으로는 이 성을 점령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일주일간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더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을 취하는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기적에 너무 감격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들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성이 아이성인데 그 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만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성이기에 그들은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 해서 2-3천 명만 데리고 그 성을 치러 갔다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3천 명의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흩어져 겨우 목숨을 유지한 채 퇴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겁니다. 어찌 늘 성전급만 있겠습니까마는 이 전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전쟁에는 패전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처럼스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이미 소문을 타고 가나안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가나안에 있던 적들에게 싸워보기도 전에 전투력을 상실케 하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작디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적들에게 다시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적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싸움은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분석한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진멸해 버릴 위기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 전투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본문에 나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희망과 의지가 꺾여서 자치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이쯤 꺾이면요, 일 해보나만 하고 전쟁 해보나만 합니다. 사람이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나는 벌써 버렸는가 봐. 나는 아무리 해봐야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망과 의지가 꺾여서 자치도 없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때에 이 충격과 위기에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성경에 보는 대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모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목모아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6절로 9절에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 하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절절한 신앙을 담은 탄식과 울부짖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회복, 참된 미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도 진단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명분도 길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와 신앙의 통로를 가로막는 불순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너희가 바라는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을 기다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여호수아는 지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막막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인만 분명히 제거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일을 줄 것이다. 너희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면은 내일을 보장하리라는 것입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고 정세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원인은 너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문제요, 성결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하시면은 확실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온갖 보물이 출비했습니다. 그러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탐내서 그 중에 좋은 옷가지와 폐물들을 일부 숨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찾아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비참한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은 미래도 보장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의 경제적 논리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에서 나온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경제적 논리로 자신의 계산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논리나 계산적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앙의 길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를 맛보려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보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풍요를 줄 때 너희 가운데 고아나 가부나 약자들이듯 함께 그것을 누리도록 하라, 이렇게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행위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아주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그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분위기가 탐욕으로 전염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문을 닫게 하여 결국 그 백성이 버림받는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누룩처럼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우리 사회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마을과 사회에 나누는 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으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 40년, 저는 배가 와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40주년이 지냈잖아요. 3년이 돼서 교회 건축을 하고, 그때도요, 교회 건축을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시끄럽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권 문제가 따르는 면도 있고, 우리 저 밑에서 배관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런 주변에서 반대해가지고 면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허가를 다 필요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여기 돌아가신 어르신네 김영호 씨도 돌아가셨지만 그분 양씨 그 세 분이 아주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허가 내가지고 기소를 파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1층 끝나고 2층 이제 짓는데 목사님하고 세 분이 찾아, 한 분은 미장 기술자였어요. 세 분이 와서 그 이제 반대하던 분들이지요. 목사님, 우리가 이웃이 됐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이웃에 집을 지면은 하루씩 도와주는 이런 미품 양속이 있대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오늘 하루 봉사하러 왔대요. 참 그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게 30년 40년 전에 배관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늘 제가 그 고마운 마음이 그 후부터 명절이 되면은 정말로 선물, 싼 선물 세숫비누, 치약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하나 사가지고 추석 설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살다 보니까 또 이분은 여와 살게 됐어요. 또 교회가 여 옆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 선물 들어오면 제가 꼭 그 어르신네를 챙겼는데 다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의 분위기였어요. 부치미를 붙이면요, 또 그러면 또 가져와요. 갖다 또 드리고.
지금은 참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부하게 살아도 나눔이 참 귀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나눔의 나라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요, 죄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장하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 성결이란 하나님을 순수히 믿는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순수한 신앙에 자기 계산이나 자기 탐욕이나 세상의 논리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결이요, 혼합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은, 은혜의 문은 닫힙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어제 그저께 새벽에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 일에 하시는 분들은 먹을 것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은 고추다나 좀 많이 달리고 가지다나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따다가 일어나요, 새벽에. 그저께는 두부가 면모 이렇게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서 나눠 먹어요. 뭐 가져가라 광고 안 해도. 그래서 새벽 기도회 하시면서 그 뒤에 있으면은 몽땅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씩만 이렇게 서로 나눠가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참 보이지 않게 정이 있어요, 정이. 고추 때 보면은 풋고추 날 때는 뭐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있고 짓는 사람도 있으니까 만물은 처음에 달리는 것은 따다가 이렇게 좀 낳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하나씩 가져가면은 또 일주일 한 끼씩 나눠 먹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그런 정서가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다. 미래에 여리고가 있던 그것보다 더한 장애물이 있던 그것도 사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실 것이고 하늘의 은혜와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미래로 나갈 때에 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영광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 민족의 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는 3.1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간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 우리 속의 탐욕과 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가고 누룩과 같이 잘못되고 어리석고 불결한 것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썩어가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모든 우리의 죄를 제하여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